우리 찬송가 205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205장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 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 주시오. 205장 찬송입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 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좁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있을 방울 쉬 사라짐 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 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에 주 보혈을 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전국에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른 아침에 기도의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 새해에는 우리가 꼭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제목들을 가지고 새벽마다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펼쳐가는 올 한 해의 모든 인생의 계획들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일일이 간섭하시고 도움으로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계획들이 잘 이루어져가는 복된 은혜의 시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기억하시옵소서. 이 땅의 여러 가지 혼란한 이 상황들이 하나씩 정돈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픈 만큼 성숙해져가는 대한민국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이 땅의 문제들이 참 많습니다. 성령 하나님, 그 모든 일들을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국민들이 합심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가운데 문제를 해결해가는 지혜와 능력을 이 나라에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비옵고 원하옵나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일이 가장 큰 애국인 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이리저리 휩쓸리며 정파에 따라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이 역사를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고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일상을 아름답게 가꾸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오늘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절과 3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평안에 매는 줄로, 그런 표현이 있죠. 평안에 매는 줄로. 맨다라는 건 나를 꽉 붙잡는다, 뭐 이런 표현들도 있겠고, 누군가와 연결이 된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오늘 제목은 뭐냐면 하나님의 복이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넘치는 가정,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하기를 바라죠. 그런데 이제 실상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이 가정은 생각보다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참 많죠. 매년 우리나라의 뭐 사회보건연구원인가 뭐 이런 데서 이렇게 다양한 연구 보고서를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가끔 이렇게 보다 보면 이제 가정에 대한 것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근데 이때 매년 이 가정에 대한 다양한 보고서들 속에 가정에 위기가 있었는가 물어보면 45%에서 50%가 넘도록 가정의 위기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가정의 위기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때로는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가족이 건강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가정 안에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가정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위기가 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위기는 단어 자체를 보면 위태할 위에다가 기획이자거든요. 그러니까 그 위태할 때 그 가족 구성원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새로운 기회가 되기도 하는 그런 상황들이죠. 그래서 이 참 어려운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뭘까요? 가정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정 성경에서 말하는 가정은 얼마나 이상적인 가정을 얘기하고 있는지 우리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 속에 실제로 기록되어져 있는 가정의 이야기들을 보면 진짜 이상해요. 가인과 아벨이 형제인데 살인하잖아요, 그렇죠? 에서하고 야곱이 형제잖아요. 그런데도 서로 갈등하잖아요. 진짜 이상해. 그러니까 성경 안에 여러분 실제로 등장하는 이상적인 가정은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그 아름다운 그림으로서의 가정은 없어요.
그 얘기는 뭘 얘기하는 걸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상적인, 그러면 하나님은 가정을 주시면서 정말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 어떤 가정이라도 한 그런 가정을 우리에게 얘기해 줘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아브라함과 사라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예. 아브라함이 자기 살려고 사라를 누이 동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자기가 살라고.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이게. 그런 거 보면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야, 이런 가정들이 다 있나 할 정도로 엄청나게 이상한,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이지 않는 모습들이 너무 많이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 또 잠언서에 있는 말씀도 보면 이런 구절들이 있어요. 여러분 잠언서 15장 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그러니까 유순한 말을 하라라는 얘기겠죠. 반대로 따지면 뭐 한다는 게 뭐가 많다라는 거예요? 예, 분노하고 과격한 말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게 관계들 속에서 이런 성경 구절도 있어요. 잠언 17장 1절 말씀에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여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딱 뭐만 생각해요? 아, 가정은 화목해야 된다. 이 얘기만 딱 생각하잖아요. 이걸 뒤집어서 읽어보세요. 그만큼 뭐가 많다는 거예요? 다툼이 많다라는 거죠. 재물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다툼이 많다라는 거죠. 이게 현실 세계 속에서의 가정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을 너무 이상적으로 생각하시면 우리가 오해할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는 왜 저런 가정이 못 됐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가정의 이야기를 내밀하게 들어가 보면 아침 드라마 소재가 될 만한 것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을 하셨고 그 가정을 이루는 것을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하게 여기셨을까? 그것은 여러분 가정이라는 것을 자꾸 우리는 혈연으로만 생각하고 가족으로만 생각하기 이전에 먼저 뭘 생각해 봐야 되냐면 관계라는 걸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부부 관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남편과 아내의 이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서 파생되어지는 문제가 긍정으로 갈 수도 있고 부정으로 갈 수도 있고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또 어떻습니까? 그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 가느냐에 따라서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관계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등을 지는 관계가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녀와 자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형제라고 얘기를 말하지만 그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 가느냐에 따라서 긍정적으로 갈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정은 조금 넓게 보면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 가느냐라는 것인데 놀라운 건 이 관계를 설정하기 위해 모두가 다 처음 가는 길이다라는 거예요. 부부도 처음 그 가정을 길을 걸어가는 거고 부부 사이에 태어난 자녀도 처음 그 가정이라는 그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본이 없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교본은 객관적인 것이지만 우리에 적용될 수도 있지만 우리 가정 안에 적용이 안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일반화해서 특수한 내 상황에 적용하기란 만만치 않은 것이 이 사람입니다. 왜? 내가 생각하는 존재인 것만큼 내 아내도 생각하는 존재고 내 자녀도 생각하는 존재거든요. 똑같은 사안을 보고서도 서로 다르게 생각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바로 우리의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어떻게 보면 어떤 관계를 만들어갈 것인가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가끔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목사님, 결혼을 꼭 해야 되는 겁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당연히 꼭 결혼해야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니까 결혼을 해야지. 라고 대답하면 그 다음 대화가 안 됩니다.
왜냐면 자기는 안 해도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저는 다르게 좀 대답을 해봅니다. 결혼을 하고 안 하고는 너의 선택이지만 결혼을 하면서 안 하면서 멈춰서는 어떤 것이 있는 반면에 함으로 인해서 새로운 삶의 지평이 열려진다라고 말을 해줍니다. 안 하면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함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삶의 관계들과 그리고 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더 커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뭘 안 함으로 인해서 모든 게 마찬가지거든요. 안 함으로 인해서 정리정돈되는 건 있을 수는 있죠. 뭘 함으로 인해서 위험의 요소와 때로는 내가 긴장의 관계로 나아갈 수도 있죠. 그러나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뭐가 형성이 되느냐면 나라는 사람의 존재가 새로움의 어떤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건 꼭 결혼뿐만 아니에요. 모든 게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 이 관계들을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갈 것인가라는 거죠. 그래서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이루기를 우리 가정의 복을 이루기를 원한다라면 어떤 관계를 우리가 만들어갈 것인가 이거에 대하여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럼 첫 번째로 뭘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모든 겸손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겸손. 이 겸손,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모든 겸손은 여러분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 이 도식을 버려야 됩니다. 나는 맞는데 너는 틀렸어. 이 관계를 설정해 버리면 그 다음에 뭐가 되겠어요? 아무것도 더 한 발짝 나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겸손이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온유라고 되어 있어요. 부드러움이에요. 부드러움 여러분. 뭐 더 이상 뭘 얘기를 하겠어요. 내가 맞고 네가 틀렸기 때문에 부드러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도 해볼 필요가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한 번쯤 물러서서 그 상황과 그 형편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그 다음 나타나는 게 뭐예요? 온유함이다 드러나는 거죠. 온유하면 생각의 지평이 넓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경직이 되면 거기서 벽이 돼버리고 마는데 온유하면 다양함이 내 눈에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다양한 것들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내가 용납 안 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럴 때가 나타나는 현상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앞에 내 앞에 서 있는 그 사람이 사람이지 않습니까? 생각하는 내 가족이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오래 참으면 사랑 가운데서 오래 참는 겁니다. 오래 참아주는 겁니다. 견디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서로 용납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서로 용납하라 그러죠. 예. 부모님들에게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청년들, 대학생들한테 지도할 때도 똑같이 얘기를 하거든요. 서로 용납하는 거예요. 내 부모는 몰라라고 얘기하지 말라라고 저는 얘기를 해요. 엄마는 잘 몰라, 아빠는 너무 몰라, 나를 몰라줘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죠. 당연히 모르죠. 어떻게 알아요? 그 생각과 그 판단을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모르지만 서로 용납함이 없으면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거예요? 단절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해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듣는 거예요, 같이. 오래 참으면서 함께 듣고 그러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결과가 있어요.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면 나타나는 결과가 평안이거든요. 그 평안함 속에서 새로운 돌파구가 거기서부터 생기게 되거든요. 다툼이 있고 그다음에 긴장이 있고 서로가 그냥 못 잡아먹어서 안달날 때에는 뭐가 없어요? 방법이 나오지는 않는 거예요. 평안할 때
평안할 때 뭐가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뭐가 되는가? 그 평안함 속에 누가 우리를 도우시느냐 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거기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어떤 길이 돌파구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 성령은 여러분 어제도 저녁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성령은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실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신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줬잖아요. 그 탄식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탄식은 다른 게 아니고 산고의 고통과도 같은 거예요. 그 고통이 끝나면 생명이 태어나는 것보다 같은 것이 탄식이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건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생명의 역사를 누가 만들어 가시느냐 하면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상적인 가정을 그리지 마십시오. 그런 가정은 없어요. 각자 주어진 가정의 형편 속에서 정말 겸손하게 서로를 대하고 정말 온유하게 서로를 사랑하고 오랫동안 견디어주고 그리고 서로 용납하는 가운데 만들어가는 그 평안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거기서부터 출발이 되는 거죠. 근데 격동되어져 있는 관계들 속에서는 아무 해결책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일단은 차분하게 만들어가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큰 유리 그릇에 비가 막 내려가지고 빗물을 받았어요. 그럼 빗물은 여러분 떨어질 때는 막 빗방울이 떨어질 때는 흐립니다. 거기는 아무것도 보이질 않죠. 그런데 비가 그치고 시간이 조금 흐르고 나면 먼지가 그 물속에 있는 먼지가 쫙 가라앉잖아요. 가라앉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맑은 물이 위에 있죠. 근데 금방 또 흔들어 버리면 훅 하고 먼지가 올라오죠. 그런데 그 가라앉은 시간을 오래 두면 먼지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굳어버려요. 굳어버려가지고 그때 흔들려도 올라오지도 않아요. 왜? 굳어져 버려 있으니까. 그게 뭐예요? 평안이에요, 여러분. 당장은 큰 문제로 인해서 막 큰일 날 것 같고 격동되어져 있는데 잠깐 좀 기다려보고 참아보고 용납해보고 온유함으로 서로 격려하고 겸손하고 서로 존중하면 결국은 뭐가 돼요? 가라앉아야 될 것들이 차분하게 가라앉으면 드디어 볼 곳을 볼 수 있고 그 시간이 오래되면 일어나야 할 그 먼지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는 많잖아요. 여러분 꿀도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꿀도 오래 놔두면 밑에가 뭔가 이렇게 가라앉아요. 이렇게. 그거 긁어내려면 되게 힘들어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넘치게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에게 맡겨진 이 가정 안에 있는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오늘 주신 말씀 따라서 차분하게 평안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도구로 삼을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올 한 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